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앙인.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를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초태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이제 그로부터 23년 후에 1623년도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이제 그 영국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그 지역, 플리머스 지역에 식민지 책임 행정관이었던 그 윌리엄 브랜드포드라는 사람이, 그 행정관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러다가 1789년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1863년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각 주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제각기 드려지고 있었는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이렇게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14년쯤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한국에서는 각 교단에 따라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매년마다 11월 첫째 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11월 셋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로 9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멸망하지 않았다.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다. 이 주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주의 법을 감사로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헌신 충성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먼저 주십시오 해서 떠났어요. 그를 누구라고 합니까?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탕자가 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예요. 그런데 그가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한마디로 개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가, 일꾼들이 많은가, 내가 괜히 개지랄 떨고 나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범사에 감사인데,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기쁜 일이든지 갑자기 슬픈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감사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지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가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불이익을 당했든지 어떤 이 고난 슬픔 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 아픔, 슬픔,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게 반드시 좋은 일이 되고 그것을 위한 오늘의 고난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매를 심히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팔과 발이 묶였고 그리고 군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갇혔지만 비록 매를 맞고 팔과 다리가 묶여서 군사들에게 지키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찬송하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자 이것을 죄수들이 들었는데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우릉우릉우릉 하면서 옥터가 막 움직이고 이 감옥문이 다 벌컹벌컹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를 맞고 갇혔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을 베푸실 거다. 이걸 믿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장이 믿는 거예요. 야, 감옥이 갑자기 열렸네. 죄수들이 다 풀렸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어라. 이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수장을 안수시키고 그러자 간수장이 이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이 믿게 되고 간수장이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고요.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이 장군의 그 아내에게 이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요셉이 이 청년 시절에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 총리가 되기까지 이 요셉의 그 신앙 됨됨이 이런 신앙 인격이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요셉인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그 청년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이기면서 어떤 그 유혹을 이기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합력해서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것을 가지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할까봐 형들이 두려워할 때 그 형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내가 애굽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나는 믿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의 감사했던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믿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요셉이 언제나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 선함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물론 우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런 감사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감사하라, 그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말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맨 먼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5절 1절로부터 4절 말씀은요,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할렐루야. 지금 모든 것은 다 명령형인 거예요.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즐거울지로다, 항상 구할지어다.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보이는 것만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깨달음의 크기만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교회 행사가 있었던가 봅니다. 무슨 뭘 짓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에게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그 금액을 써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써낸 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얼마 헌신하셨고, 어떤 장로님은 얼마를 하시기로 했고, 이런 것을 써냈는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읽으시면서 어떤 한 장로님이 나는 올해 30만 원을 하겠습니다 써냈는데, 목사님이 잘못 읽어서 장로님이 300만 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잘못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나는 올해 감사의 제목이 30만 원이었는데 목사님이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그 장로님은 300을 교회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만 원, 나의 올해 감사는 3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300만 원을 냈거든요.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감사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올해 감사 제목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는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내게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는 깨달음의 크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깨달음의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감사 제목을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이가 도시락을 감사함으로 바쳤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사함에 축복을 했어요. 그럴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인데요,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 엄청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남유다 작은 나라에 그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게 무엇입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유다의 힘으로서는 이 군사들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고, 이 군인들 앞에서 이 행진할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이 찬송하면서 이 감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천사들로 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왔던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의 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모두가 시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군사 연합군들은 하룻밤에 모두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서 이 적군들의 재물을 막 취했는데, 이 적군들의 이 금은보화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3일 동안에 그것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역대하 20장 27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여호와께서 그들로 적군을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돌아왔고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즐거운 인생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들리신 대로 행하시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인생에게는요,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긍정적이고 늘 웃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는 자의 이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첫째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늘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현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이 소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서 1장 2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신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 이것을 원망을 해요. 그러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은 결국 흥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하박국은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평하던 자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맞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이 가난하든지 간에 때로는 실패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는 너무 무능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도 했고 자괴감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가려서 사실은 감사가 안 보이는 것일 뿐이지 찾으면 감사는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틀 전인가 그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던 나이 40대 목사님 찬양하고 같이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감사를 찾을 것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는데 찾으라 그러면 감사를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없으십니까? 찾으세요. 감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최소한도 감사할 제목은 내가 이 시간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살아서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오늘 내가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내가 호흡하게 할 것이고 오늘도 내가 문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얘기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얘기하고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을 다 말해도요, 그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며 파란 하늘 아래 구름이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가고 이 자연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아니겠어요? 하늘을 보세요.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세요. 들판을 보세요. 우리가 추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역사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지라도 아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오늘 이 삶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무엇을 말씀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오늘 디자인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다, 이걸 느꼈어요. 다른 거 찾지 말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도했던 한 공동체였다는 거,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뭘 더 큰 것을 바라느냐고. 이것처럼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거룩함과 직결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거룩함과 직결돼요.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딱딱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레위기 절대 건너뛰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참 재밌고 은혜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오히려 은혜를 받게 돼요.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함 속에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막 감사가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이냐? 거룩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에는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것이지, 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사탄의 시험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2번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자신을 떠나버렸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죄를 받았지. 네가 죄인이니까 아들도 죽고 재산도 날라갔고 네가 병들었지. 죄인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욥은 끝까지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비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정말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비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을 보면 언제나 겸손해요. 먼저 섬깁니다. 먼저 인사하고요. 그는 언제나 칭찬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고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끝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에도 욕을 합니다. 가방을 서로가 들어주고 같이 길을 가며 얘기하는데도요, 언제나 욕은 양념처럼 끼어 있어. 김치를 담을 때 마늘 썰어서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냥 말끝마다 욕이 양념처럼 배 있어.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욕을 해요. 무슨 단어 속에 언제나 욕이 끼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인 것입니다. 믿는다면서도 뒤에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흉을 봐요. 이간질을 해요. 이 사람들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투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면서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감사는 욕심에서 거룩함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마다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인데 모든 일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삶 가운데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뭐냐? 세 번째예요. 나눔을 실천하고 사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나눌 때 기쁨이 더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돈 모으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사실 까먹고 오다 보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금통을 털어서 형제나 이웃에게 나눌 때는요, 더 큰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으는 것보다도요,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실천이라는 것은 나눌 때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나눔과 이 섬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또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록펠러, 제가 이분에 대한 좀 틀린 저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록펠러는 최대 갑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50대가 되어가지고요, 불치병으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제 불치병이 되어서 병원에서 있는데 이 죽음에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어린아이를 하나를 보게 돼요. 이 어린아이였는지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 사람의 병원비를, 치료비를 다 내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치료받고 완전히 나아서 퇴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록펠러는 비로소 이 돕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고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단, 불우이웃, 장학재단, 이런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돕는 이런 재단,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돈을 쓰면 쓸수록 자기 이 재산은, 사업은 더욱더 확장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거든요. 이렇게 록펠러는요, 섬김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렇게 섬기니까 막 이 몸에서 꼼짝 못하던 몸이 막 힘이 나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50대에 불치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라고 했던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장수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섬김과 나눔의 축복이 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도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나눔과 실천이 이렇게 큰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나요?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헌신했어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온 인류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끌고 와서 소개해줬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역사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막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이런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대규모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러자 다른 부자들도 이 바나바를 본받고 자신의 재산을 막 이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뭐가 생겼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 팔은 절반에서 또 얼마를 감추어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드렸다가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면서 재산을 감추고 전재산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죽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맥락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섬기고 칭찬을 받고 많은 부자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이 한 사람의 나눔과 이 섬김이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이 성공하는 삶을 누구나 꿈꿔요. 보람되고 유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누구나 소망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을지라도 보람을 찾을 수가 없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웃고 즐거울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 미래를 여는 키가 무엇이냐? 감사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감사를 내가 찾지 못할 뿐인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를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를 찾으면 감사는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로 찬송하고 예배하며 감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음의 즐거움을 더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